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3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다양하게 소개해 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등 구약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이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하여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것은 죄와 악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3계명을 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지 말라는 것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래서 다른 10계명에 비해 3계명은 지키는 것이 조금은 수월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에서 망명되다는 것은 아무 실체가 없이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어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되 그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어 놓고 자신의 치성을 드려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가 아닌 나의 결과를 이루어내려는 것이 대표적으로 잘못된 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기도도 똑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잘못된 욕심과 제 원함을 이루어내려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37절에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관계가 되어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언약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외쳐도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은 허망한 것,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계명은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지켜 거룩히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먼저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식에 나를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안식을 지키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날입니다. 6일 동안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살았다면 안식일을 지키며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일을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돈이라는 그는 안식이라는 책에서 일을 그칠 뿐만 아니라 생산과 성취도 그치고 근심, 걱정, 긴장도 그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소유하려는 노력도 그쳐야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되려는 나의 삶의 노력도 그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안식일은 일주일에서 맨 끝에 지켜야 할 날이 아닙니다. 일주일의 맨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식일의 시작임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7일 중에 하루만이 아닌 안식 그 자체를 매우 중요 여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의 첫날을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날도 주의 날로 사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 중 4계명을 기억할 때 통상적으로 이 계명이 안식을 강조하는 계명만으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안식의 개념에는 쉼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하면 일반적으로 육체적 안식을 먼저 떠올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안식입니다. 영적 쉼이 없이 우리의 안식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참된 쉼을 모르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영적인 쉼과 목마르지 않는 주의 생수를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향해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그 앞에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의 원어적 의미는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으로 부모님이 가치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 수준을 넘어서 마음으로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이 옳다는 말은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당연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왜 옳은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께 순종하듯 주의 말씀을 따라 부모에게도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부모님은 자녀의 삶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처음 태어나 경험하는 존재이기도 하면서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된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는 것처럼 부모님 또한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는 분입니다. 그리고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면 부모님과의 관계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적지 않게 보기도 합니다. 때로 나의 가치 판단과 다른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부모님으로서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이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의 언어적 의미가 듣는다는 것에서 나온 것임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4계명에 보면 다른 계명에는 없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생명이 길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약속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영적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믿게 되면 생명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살인을 심각한 죄로 규정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살인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동기에 대해 그가 몹시 분을 내어 또 화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아서 질투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분노함으로 가족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제 분노를 느끼게 되나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의 감정이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자신이 가져야 하는 것을 갖지 못한 현실에서 아벨에게 질투하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분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이 나는 경우가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 생길 수 있지만 그 분노가 삶 가운데 다스려지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줘 죄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가 났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가인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마귀의 지배 아래 또 그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직 딱 한 가지 뿐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삶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7계명을 남녀 간의 관계에서 행한 죄로 여기며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간음이라는 단어가 총 34번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남녀와의 그 간음은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신에게 자신의 마음을 갖다 바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음행하고 간음한 자들에 대한 벌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육체적 간음이 우리의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듯이 영적 간음은 죽음과의 관계를 깨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인데 성경은 도둑질의 근원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지 못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도둑질을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자신 안에 있는 욕망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가 욕망을 따라 계속 소유하려는 것은 모든 것을 주인으로 삼고 계신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들을 향해 도둑질을 멈추라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나누는 삶으로 적극적으로 권면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내가 내 삶을 도모하려는 마음에는 탐심과 욕망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삶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 안에서 주가 주신 약속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삼아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신 자들에게 마땅히 지키고 행할 길인 줄 믿습니다. 주여, 죄악의 또 사망의 또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과 또 주의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막아서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날마다 삶 가운데 주가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허락하신 기도 제목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